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부러지고, 야,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멋있구나 하는 일들이 여러분 자자손손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래서 나는 병을 고쳤고 나는 가난에서 벗어났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대박난 간증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같이 살아가는,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말하네, 예수님처럼 살아가네, 그렇게 별명 붙인 것이 크리스찬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아멘. 근데 무엇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는 그냥 귀에다 매달고 목걸이로 매달고 그림 그려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이다.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뒤에 가서 그냥 지푸라기 잡고 잘 가네 잘 가네, 흔들리지 마, 넘어지지 마, 십자가 잘 지고 가, 그러고서 그 사람의 옷자락을 붙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것이다. 아멘. 내가 지고 가는 것, 예수님이 지은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데, 그 십자가를 왜 많은 사람들이 못 지냐면 억울하거든, 속상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목사 계급장 떼고 살면 너무 편해. 내가 막걸리 안 마셔보고 싶은 줄 아세요? 지난번에 어디 이렇게 갔는데 막걸리를 주더라고. 목사인지도 모르거든. 이 선물로 드리는 거래. 너무 맛있다 맛있다 얘기했더니 이게 주는 거. 아니 우리 여기 안 먹어요. 이거는 슈퍼에 가도 못 산대.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이 모두 제 슈퍼에다 안 파는 걸 주나 먹어볼까? 아이고, 아무도 거기서 내가 목사인 줄 몰라.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넌 목사야, 넌 성령의 사람이야, 흉내 내지도 마. 그래서 막 먹어보고 싶다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살짝 궁금하네. 그거 아니야. 먹어본들 그래봐야 알코올이고 그러지 뭐. 그거 말고도 먹을 게 얼마나 세고 셌는데 꼭 그걸 먹겠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속상함이, 억울함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앞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이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모습을 사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부르심 따라간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내게 있는 많은 자유가 있지만 나는 스스로 떡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람의 인기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영광, 쾌락을 위해 살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고 내가 아버지 뜻만 갖고 살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정하고 나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왜 우리 부모님 저렇게 해요? 얼마나 교수님도 많고 사장님도 많고 회장님도 많고 잘생기고 이쁘고 IQ 좋고 아주 DNA가 너무 좋은 부모도 많은데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떤 때는 버림당하고, 왜 나는 이런 아이고, 그렇게 멋진 아내 남편 많고 그렇게 잘난 아들 딸 많은데 다 어디다 두시고 나한테는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주시고 이 애들을 나한테 주셨나? 왜?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야. 심지어 내 배우자마저도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이 세상의 최고의 멋진 신랑과 신부를 여러분에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심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인생에 너 이 남자 책임져, 너 이 여자 책임져. 부르심을 나한테 주신
그 아내와 그 남편을 내게 주셨고, 아들 딸도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 그렇게 IQ, 그렇게 막 멋있는 삶 놓고 기도했는데 서울대 안 갔지. 그런 아들 딸을 준 거는 이 아들 딸에 대해서 너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너의 부르심,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놀고 먹고 하는 삶, 그런 것을 내려놓고 부르심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멋있는 삶이 되는 거야. 정말로 내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이야,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야,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부르심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어떻게 부르심을 따라 살고, 나는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편한 거,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뭐야? 하나님이 무슨 생각,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그것을 따라가셨을까? 어떻게 해야? 그것이 십자가, 비록 그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물러가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을까? 나 안 하고 싶은데, 아주 내가 죽어도 말이야 안 하고 싶고,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살아야 돼. 이거 견디고 살아야 돼. 어떻게 이렇게 이 길을 살 수 있었나? 예수님이 안 하고 싶었는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 이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부르심 따라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십자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막 피 터지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셨단 말이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아, 정말 원치 않아, 할 수만 있으면 나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거는 N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할 때도, 아무도 없을 때도, 내가 밥 먹을 때도, 심지어는 내가 반주로 한 잔 마실 때도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어떻게 있지? 주님이 함께 있는 거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함께 살고 있어. 이거를 믿어. 근데 못 믿겠어? 못 보겠어? 그러면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안에 계셨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구나, 내 삶을 보고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이런 얘기 못하죠.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목사들 다 나와, 이러질 않는다는 거죠. 어이, 집사님들 다 나와, 이러질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나와. 예수님 안에서 살아온 사람 나와. 집사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겠는데, 목사님들 나오지 그럼 나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 사람 나와 그럼 난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 마음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간 사람 나와. 그럼 내가 날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 몇 년 나온 사람 나와 하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나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 나와, 이런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갔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살아간 것을 믿어라. 못 믿겠니? 내 삶을 봐라. 내 삶을 보면 내가 혼자 하는 일처럼 보이냐? 내가 혼자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냐? 지난번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교육자 회의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간식이 나오거든요. 토마토가 나와가지고 토마토를 이렇게 먹고 토마토네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창희 목사님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먹고 있는데 이거 뱉어야 되나 삼켜야 되나 아직 덜 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봐도 기도를 잘했어. 사모님이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다. 내가 봐도 내가 한 게 성령님이 단어를 이것 놓고 기도, 이것 놓고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는데 너무 내가 봐도 은혜로워. 내가 하는 걸 보고 내 스스로도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아내한테, 내가 남편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아들, 딸한테 어떻게 내가 그랬지? 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야, 내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낳았는데 이야, 이거는 우리 아들이 아닌데, 우리 남편이 아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보여줘야 돼. 아멘. 믿어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믿어라. 우리 삶이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 나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살아야 되겠다. 너는 내 안에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 저 양반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옛날에 아니야. 조금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대박 났어. 대박. 아멘. 그런데 내가 저 딸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내 인생도 대박 나고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 보고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되나, 아파트를 어떻게 사주고, 아이고 저거 하는 거 봐가지고는 내가 상가를 하나 사줘서 먹고 살게 해주네. 여러분, 이런 생각 내려놓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대박 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그 얘기하면 맞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듣고 본 것을 말해라. 거기에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돼 있다. 아멘. 드러났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아멘. 이것들은 사람이 혼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 가서 전해라. 거기에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아니 나 집사요, 임명장 줬죠. 복사해서 다니면서 집사 임명장 가지고 보여주고 그런다고 집사가 증명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더니 나는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저거는 우리 엄마가 좀 공부 좀 했다고, 기도 좀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힘이 달라졌어. 뭔가 삶이 달라졌어. 평안함이, 즐거움이, 인생의 파워가 달라졌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예수님처럼 할 만하시면 도대체 이거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뒤따라가는 멋있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을 봐라. 내 삶을 봐라. 아이들에게도 뭘 보여줍니까? 뭐라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연설하고 논문을 갖다 놓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라 아무리 해도 애들이 그렇게 따라가질 않아요. 내가 살아간 것대로 살아. 내가 살아간 대로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말하지, 옛날엔 저러질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의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성령님이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어떻게, 뭘로?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지. 근데 얼만큼 사랑하는가? 이거 주님이 보신대. 얼만큼 사랑하나? 얼만큼 사랑하니? 얼만큼 사랑할까요? 애들이 아빠 엄마를 얼만큼 사랑할까요?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고 아빠 한 입만, 지난번에 한 입만 했는데 완전히 다 드셨잖아. 줄까 말까? 오늘 또 아마 한 입만 하고선 다 드실지 몰라. 줄까 말까? 애들 눈 보면 막 갈등하죠. 그죠? 줄까 말까? 아빠한테 그래도 줘야 될 것 같고, 다 줬다가는 다 먹을 것 같고, 줄까 말까. 그래도 내밀 때 아빠 한 입만 했지만 아빠 입은 다 먹을지라도 그래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아이한텐 전부야.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세요. 사랑하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거 갖고 평가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막 애쓰고 어려워. 술 취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 막 어려워. 막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매일 주님 막 목사님 사랑하래.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축복하래. 근데 이 인간은 안 바뀌어. 그래도 해라. 그렇게 하려고 애쓸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렇게 내가 하려고 또 노력하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걸 우리 엄마가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이걸 원하셨는데,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다 보면 막 죽어라고, 절대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마음 없어도 사랑하면 하고 싶어져. 이러지 않으시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너무 지치게 사역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한 목사 그러지 마, 쉬면서 해.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지금 과하게 안 돼 이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하자.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져. 지켜야지 이렇게 노력 안 해도. 그래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안 지키리라. 안 지켜? 몰랐는데요, 까먹었는데요. 왜 까먹어? 사랑 안 해서 까먹는 거야. 몰라서. 왜 몰랐어? 사랑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알려주신다. 사랑하면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전해요? 목사들은 늘 이것 때문에 늘 이렇게 이번 주 끝나면 무슨 말씀 전하지? 이게 무슨 말씀, 어떻게 말씀, 이게 하다 보면은 해놓고 나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풀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늘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뭘까, 늘 1년치 미리 줬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게 있어요.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하면 너무 쉬워. 본문이 하나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무슨 말씀 드려야 돼? 근데 목사님 말이지, 늘 사랑하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축복하고 그 인간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진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간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그 사람에 가서 고초를 함께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거기 간다. 내가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여기 오시옵소서, 오늘 나 좀 봐주세요. 오늘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 없이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지키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고. 아멘. 거기 있어. 사막에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주님 여기 계시고, 온통 염려 근심 절망 좌절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지금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 지금 옛날 같으면 난리법석을 쳐야 되는데 평안해. 이상해 평안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평안해. 그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누구에게?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가서 거기에서 고초를 함께 할 것이야. 요한일서 3장에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 아멘. 계명이 뭐야? 말씀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일 어렵죠, 이놈의 인간. 내가 얼마나 애쓰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나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야? 옆에 있는 사람이 해. 그래도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10년 지나도록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어. 버릴까 말까? 저거 비싸게 줬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안 버리자니 안 입었고, 그렇게 장롱 속에 있는 한 번도 안 입어. 이제 올해도 입을 생각이 없어. 왜냐면 몸매 안 맞아. 그래 버리는 아까워. 그렇게 거기 있는 옷이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쳐다봐. 한 번도 안 봐.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있는 옷도 내 집 안에 있는 거야. 그러나 언제나
식탁에 가면 식탁의 중심에 계시고, 침대에 가면 침대 거기 계시고, 탁자에 가면 탁자에 계시고, 운전대 가면 운전대로 계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아주 중심에 계시는, 내 중심에 인생을 움직여 주시는, 가르쳐 주고 지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셔야 된다. 아멘. 도깨비 방망이, 예수님 이름으로 금 나와라 뚝딱, 예수님 이름으로 병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이름 묶이면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손포기도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고 나면 놓고 한쪽 구성에 잘 쌌다가 놓고 필요할 때는 또 꺼내서 도깨비 방망으로 그렇게 쓰는 예수님으로 계신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언제나 주님이 중심, 내 삶의 중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때는 너무 기뻐 감사, 어떤 때는 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해야 되는지, 아이고 옛날가 좀 뒤집어 버릴 텐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예수가 우리가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나머지는 내가 내 삶, 내 시간이야, 내 인생이야, 내 달란트야, 내 돈이야, 내 은사야 이러고 살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여 이러고 있는 건지, 그건 주님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목사냐 아니냐 이거를 주님이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네 안에 있었니? 네가 내 안에 있었니?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너는 내 안에서 살았어. 내가 너 안에 있었어. 아멘. 네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었어? 네가 내 안에 산다고. 내가 너 안에서 중심에 대해서 사는 것 때문에 네 인생이 힘들었던 거야. 네가 혼자 살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어떻게? 중심으로.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버리자니 계속 두자니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말씀을 지켜가는 삶.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가 주님 안에 계시겠다. 요한일서 4장의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 아멘.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한 것이 아니다.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따라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럴 때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활성화되고 충만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아멘. 성령님을 왜 주셨냐?
능력 행하는 거 맞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다 필요해요. 성령님의 지도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식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주신 지혜의 은사를 받고 아멘. 그런데 그런 은사 능력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을 왜 주셨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얘가요 어렸을 때는 성령 방언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까지 하고 그랬어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부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도 평안하고 좋다, 그냥 좋다 이렇게 돼. 어떻게? 성령님이 여기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고 불교의 샤머니즘에 철저하게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들어가서 일하실 때 나도 모르게 교회 나가고 싶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교회 나가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겠다가 아이고 너무 아이고 몸 다 부끄러워 아이고 이게 내 수치가 드러나잖아. 네가 메시아냐? 야 네가 죽은 자를 살렸냐?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비난 멸시 천대를 받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할래? 그래도 섬길래? 그래도 축복할래? 그래도 거기 견뎌야 돼. 내가 안 죽으니까 사랑할까 말까 섬길까 말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갈등이 안 일어나. 나는 죽었어. 그러면 주님이 이럴 땐 뭐 하실까? 아 사랑할 거야. 아 섬길 거야. 그래도 축복하셨어.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죽읍시다. 아이 목사님 나 옛날에 나 며칠 전에 죽었는데요. 또 살아났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 사도 바울에게는 잔소리하는 아내도 없었어. 속속에는 애도 없었어. 근데 사도 바울은 하루에 한 번 죽었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사도 바울이 하루에 한 번 죽었으면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들 딸까지 있는 사람 몇 번 죽어야 돼? 더 많이 죽어야 돼. 아이 목사님 나 며칠 전에 죽었는데요. 죽었지. 근데 눈 떠봐 살아있지.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이야. 내 자식이야. 내 부모야. 내 거야. 살아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이 살았다는 증거야.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축복하는데 아이고 소리가 안 나고 아하 사랑할 때구나. 아 섬길 때지. 아 축복하는 데 이러고 있다. 그래 여러분 죽은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읍시다. 하루에 한 번 갖고 안 된다. 수시로 죽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한데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런다. 아멘.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건강하게 멋있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매 순간마다 죽어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십시다.
요한복음 6장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올드스게이트에서 그 부흥의 집회에 로마서 서문이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거 갖고 변하질 않았어. 패더레인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면서 성령 대망 기도회를 하자. 그러고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할 때 그들이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곡이 터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만찬할 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매주마다 성만찬을 행했어.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성만찬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못하고 있고 이제 회복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성만찬에 멘트할 때 하나님 이 포도주와 포도즙과 이 빵이 몸에 들어가서 몸에서 뗄래야 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고 내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성만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맞나? 맞습니다.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여 행하라. 아멘. 모일 때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일 했다. 매일 성만찬.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만찬 많이 먹고 하는 거예요. 만찬, 성찬과 만찬에 함께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 부자는 많이 갖고 오고 먼저 와서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많이 마셔서 술 취해 있는데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끄러워. 그럼 네가 갖고 온 거 먹어. 근데 가난한 사람이라 가져온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야, 안 돼.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고 그리고 여기서는 성찬을 해라. 그래서 성찬과 만찬이 분리가 돼서 오늘은 성찬과 만찬이 분리됐지만 사실은 성만찬 매일같이 하루에 3번 하면 안 되나? 뭐 상관없어.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랬으니 모일 때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마다 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스스로 성만찬을 해야 됩니다. 밥을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양식이 주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되게 하셔서 이걸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만찬을 할 때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도 내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1년에 4번만 하자. 근데 4번도 많다. 2번만 하자. 근데 칼빈은 매번 하길 원했어요. 매주마다 성만찬 하길 원해서. 근데 쯔빙글리가 너무 강력하게 말씀이 중요하지. 성만찬 하다 보니까 막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이러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성만찬을 1년에 4번만 해도 된다. 나중에는 4번도 많다. 2번이면 된다. 이래가지고 2번의 전통이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회 가운데 부러지니까 1년에 2번만 딱 성만찬 합니다. 성경에 어디 1년에 2번이 있어? 예수님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매일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걸 먹고 마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아들 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너희에 살면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지만 열매가 많이 있을 것이다.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러분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한국교회에서 세계적으로 대단한 목사님, 여러분도 아는 목사님, 근데 그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자녀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이 됐다면 그 목사님의 마음에 별로 그렇게 안 아팠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몇 사람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야. 한국에서도 대단한 목사님이야. 근데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목회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목회해라 한 번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 난 아이들한테 목회를 해라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 다만 주님의 일 해라.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해라. 주님의 일, 그것이 중요하다.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선교사가 되겠다고. 우리 아들이 저기 사귀는 사람이 있대. 비전은 같으냐? 그래. 예, 선교의 마음을 같이 맞추고 그러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귀게 했다고. 아, 좋다. 다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한 번도 나는 신학교 가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 둘째가 신학교를 나왔지만 신학과는 안 가요. 기독교 교육. 그래서 그렇게 가꾸지. 지금도 전도사 너무 잘하고 있어. 막내도 북한이 열리면 내가 의료 선교를 간다. 그 같이 사귀는 사람도 의료 선교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아이들한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가 되고 한 번도,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갈면, 주님 안에서 살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많으면, 아니 엄청나게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열매는 별로 없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난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야. 믿음으로 살았는데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보니까 세상에 열매가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게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처음에는 우리가 응애응애해도 젖달라는 거구나, 응애응애 쌌다는 소리구나 알아주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20이 됐는데도 응애응애 하고 있으면 맞박 한 대 얻어맞지 않겠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 있어라. 주님이 네 안에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갓난아기 때나 응애 하지. 지금은 몇 살인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도깨비 방맹이 들고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먼저 주님 안에, 주님이 네 안에. 아멘. 그 다음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과 역사하는,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야. 아멘.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집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열매를 가득히, 인생을 놓고 볼 때 세상에 하는 그런 많은 열매가 있는 응답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되 사랑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삶으로,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 여기에도 저기에도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정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